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우리가 요즘에 참 복잡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벌이 약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물론 어떤 상처는 세벌이 약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밑에 흉터가 되었고 어떤 상처는 여전히 건드리면 덧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종기, 그다음에 화상, 자, 이런 자리는
이 나병의 색점이 나타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다뤄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 묵은 상처, 이 가려진 약점을 이토록 집요하게 파헤치실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의 흉터를 살펴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통해 오늘 정결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8절에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 흉터의 역습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기가 나았다가 그 자리에 흰 혹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어 나아가는 자리에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기는 경우를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환부를 보죠. 그래서 피부보다 우묵한지 털이 휘어졌는지를 살피죠. 자,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나병은 전혀 새로운 곳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건 자꾸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고통의 흔적들, 자, 종기와 화상이라는 이 정말 아주 약해 보이는 그 고리의 문을 타고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이라는 건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는 죽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다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망하는 거,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 자, 이런 어떤 실패와 망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면 예전의 내 모습이 다시 우리 안에 피부보다 우묵한지 이 색점으로 다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 너무나 이 화상이라는 상처, 종기라는 상처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죠. 그게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준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정말 취약한 부분을 아주 중심으로 삼아서 다시 우리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숙주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마다 주의 말씀 듣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치료의 연고로, 성령의 연고로 우리를 잘 발라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침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부분, 자, 이 머리와 수염의 나병이에요. 자, 44절까지죠. 자, 여기 보면 머리나 수염에 발생하는 백선, 자, 이거는 대머리에 나타나는 나병을 다룹니다. 머리는 인간의 사상과 생각을 상징을 하죠. 수염은 그 시대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해요. 자, 이곳에 병이 들었다는 건 우리의 지적인 판단력,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시대, 이 전문성과 지식이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안에 갇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나타난 작은 색점 하나라도 확실하게 다루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적당히 넘어가도 괜찮을 거다. 여러분, 그러나 죄는 이 작은 색점 하나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 우리의 모든 기준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곧 도래한다 그러죠. 어느 회사의 차는 거의 손만 살짝 대고 있어도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부터 차선 바꾸는 일명 칼치기라는 것도 너무 잘하고 후진, 전진, 주차까지 아주 완벽하게 하는,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먼저 책임지는, 그리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공기들, 굉장히 그 안에 그 외부 오염의 그 배기가스나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많고, 또 이 차 내부에 보면은 이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인체에 들어가는데 이걸 다 걸러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드림카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GPS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위치를 잡고
데이터 통신을 받은 서버에서 보내는 명령을 따라서 주인이 입력한 목적지로 운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야 되는 과정이 1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주인이 모르겠지 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고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색점, 우리 안에 있는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사상과 생각들.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만일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면 이 공동체가 오염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이걸 좀 발견해서 또 진찰받아서 발견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45절과 46절의 말씀인데 부정하다는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 정말 좀 처참하죠. 자, 나병 환자로 확정된 자가 옷을 찢어야 돼요. 머리를 풀어야 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참, 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못 살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거해야 돼요. 여기서 윗입술을 가린다는 건 죽은 자와 같은 상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입니다. 정결하게 못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사망 선고와 같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복음의 핵심인가? 부정함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구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부정한데 나 능력이 안 되는데 부정하면서 정결해질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구별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인됨을 드러냅니다. 폭로하는 거죠. 내가 죄졌다는 걸 폭로하고, 그리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그 참담한 자리에서 그는 머무르며 오직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주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만 의지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 참담한 마음도 있어요. 잠시나마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그 자체가 정말 온 우주의 멸망과도 같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정결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의로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레위기 13장은 우리를 죄를 묻고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찰실이다. 하나님은 진찰하시고 우리를 수술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색점과 같은 종기와 상처와 흉터들이 더 이상 감염으로 가지 않고 내가 완전히 회복되고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믿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깊숙한 죄의 뿌리와 같은 색점과 백선과 모든 종기와 흉터들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이제 나를 대신해 정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